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비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과 정신대로 내가 힘쓰고 애쓰며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도 일부분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여러분, 이것은 비유나 상징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삶은 내 안에 주님이 사시니까 내게는 최상의 은혜요, 최상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 우리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다. 아마 예수님은 저런 모습일 거야. 예수님은 저런 마음과 저런 성품을 가지신 분일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계시지 아니한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가족들이 보고, 성도들도 보고, 주변 사람들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어떤 증거라고 그랬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내 속에 있으면 이것이 생명이요, 반드시 생명의 그 능력이, 생명의 그 풍성함이, 생명의 그 아름다움이, 생명의 그 향기가, 생명의 복들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계획하신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누구와 하나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자연히 하나가 되면 부부끼리도 하나가 되게 되고 부자간에도 하나가 되게 되고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되고 우리는 다투거나 싸울 일이 평생에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머리가 되셨으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욕망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성경 말씀과 나의 삶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저런 피아노도 라음 하나면은 진동수 440의 그 라음 하나면은 전체를 다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고운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모니가 아주 잘 되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다 조율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로 조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조율할 수 있어요. 다 사람과 사람과 틀어지고 또 깨어진 그런 관계도 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은 내 속에서 말씀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주님이 내 속에 진짜 계시면 주님은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처음부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십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살고 계시면서도 아버지 안에 살고 계시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살고 계셔서 언제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든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책 안에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 아버지 집을 떠난 지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란 땅에 머물면서 거의 15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75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천히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저 모래알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75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도 땅도 없고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고 재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미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목을 쥐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까지 보고 확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까지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방패요, 하나님은 너의 상급이라. 나를 지켜줄 군사도 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이삭에게 또한 야곱이 태어난 것처럼 이러한 증거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이다. 이것이 성령의 법이다. 이것이 진리의 법이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곧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까? 우리가 한 잔의 이 영지차, 오늘 영지차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되지 말라고 영지차를 오늘도 많이 끓여 놓았어요. 드시고 가시고 퍼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영지차 한 잔을 마셔도 점심에 밥을 먹어도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곧 무엇이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샘솟듯이 솟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율법과 교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이 강팍하고 용서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글아글 쓰면서 싸우고 음란과 더러움이 우리 삶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렵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죽음도 이기는 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요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천하 모든 영광을 다 소유한 사람처럼 내 안에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 다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부요함이 없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보면은 부요함이 없어. 그냥 돈이라도 좀 벌어야 살지. 뭐 목사님이 돈 주나 뭐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다 이렇게 손님들한테 돈을 가져다 주면 교회 가면 뭐 돈 주나 헌금 내야지.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부요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7번씩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은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생명이 내 속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주님의 마음이 똑같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이해되지 않던 사람이 이해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막 가슴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눈물도 나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미운 친구가 있었대요. 자신은 돈도 잘 벌리지, 아이들도 뭐 잘 되지, 내 몸 튼튼하고 뭐 힘 좋지, 뭐 아쉬울 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는 아주 꼴보기 싫은 친구도 생겨나는 겁니다. 그 친구를 미워하고 그 친구 모질게 대하고 상종하지도 않고 그 친구가 모임에 나온다 그러면은 에이 나 안 나가. 안 나온다 그러면 또 친구들하고 또 그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그러한 고통과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아플 때 막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죽을 것 같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말고 지금 좋을 때 평안할 때 할렐루야 주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친구한테 내가 너무 모질게 했구나, 너무 강팍해 했구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 내가 너무나 완악하구나. 이제 주님이 오시면 빛이 비치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고 애통한 마음, 회개한 마음, 친구한테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물론 따지자고 하면은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 친구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따지지 않고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미안한 것, 내가 정말 회개해야 될 것, 친구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할 때 또 친구가 나를 안아주고 둘이 서로 안고 울다가 그 친구가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니까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공허하였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속에서 나오니까 이제 용서를 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대청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청소하고 갑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우리 안에 계셔야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내 머리가 되셔가지고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태풍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원수가 다 없어지고 원수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복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영원한 천국문도 열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그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크게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자유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제는 돈에 얽매이지도 않고 사람에게 얽매이지도 않고 누가 협박하고 죽인다고 해도 군대가 자기를 에워싸고 진칠지라도 두렵지도 아니하고 이전에는 그렇게 변덕스럽고 사납고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고 이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마음입니까? 그는 지금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려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시험해 볼까요? 난리가 나고 싸움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율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속에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원수처럼 여기던 그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참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 마음이 생깁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죄를 이기겠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6절 말씀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밥을 먹으면 왜 힘이 생깁니까? 물을 마시면 왜 힘이 생겨요?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 다 뭐가 돼요? 피가 돼요.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기관들 또 세포들에게 다 영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물이 다 공급돼 가지고서 그것이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막 힘을 만들어내니까 막 힘이 막 넘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속에 생겨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이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합하여 몇이라고요? 하나시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니까 주님의 그 자유함을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빛과 힘이 에너지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던 주의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시게 되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증거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혀와 같이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서로 한 마음이 되게도 한 뜻이 되게 됩니다. 저들이 말하게 되는데 그냥 랄랄랄라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언어가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막 전하게 되잖아요. 단순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속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누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이 아침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수님 안에 계시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잖아요. 자의로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잖아요. 예수님 생각 같으면 거기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고 모든 문둥병자를 다 치료하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의 영이 내 속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 크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님이 계속 속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보면은 여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을 이 집 저 집 신방합니다. 루다에 가는데 거기에 애니아라고 하는 여인이 중풍병으로 알아 누운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진통제도 있고 여러 치료제도 있지만은 그때는 얼마나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니아 집에 갔을 때 사도행전 9장 3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속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애니아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애니아에게 손을 들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쉬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대응만 하면
크게 말하든지 적게 말하든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진짜 기도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증거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고 그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제하고 선행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 그 자리에 오셔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선행과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그를 복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자기 집에 영접하게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죠. 사도행전 10장 19절 말씀,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 베드로에는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과 함께 주의 성령이 또 저희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빛으로 나타나고 생명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시는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두루 함께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녀들이 알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